네, 우리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 기압이 점점 낮아집니다. 공기의 압력이 점점 낮아집니다. 그리고 산소가 조금씩 없어지죠.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산소가 점점 희박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높은 산에 가면 숨이 차고, 그리고 두통이 생기고, 때로는 구토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고산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의 몸은 원래 높은 곳에서 살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죠. 우리는 산소가 많은 곳에 살도록 사람들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난 세상은 자꾸만 높은 곳으로, 물론 그것이 산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끊임없이 올라가야 돼. 더 높은 곳으로, 더 높은 고지로 올라가야 돼. 그것이 학교이든지 사회든지 어디서든지 사람들은 높이 올라가고자 하고 또 높이 올라가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성공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발전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그 처음 시작부터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끊임없이 더 높이만 올라가려고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많이 우리 세계적으로 위상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라간 만큼 우리 대한민국 안에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 인생의 감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더 많아졌는가 한다면 그것은 또 반대로 내려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행복이 굉장히 행복한 나라였는데 지금 현재는 OECD라고 하는 그 국가들 가운데 가장 하위입니다.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제가 인도네시아에 한동안 지내는 동안에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있었던 그 섬에는 한국 사람이 없었거든요.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굉장히 부러워했었습니다. 야, 한국은 잘 살고 거기에는 뭐 가수들도 많고 드라마도 재밌고 너무 좋겠다 이렇게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교제를 하는 가운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한국이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청소년들의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율 얘기해주면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렇게 잘 사는데 왜 자살을 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자살을 해? 그 사람들로서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이지만은 그렇게 많이 올라왔지만 전혀 다른 나타나는 현상은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올라가려고 했지만 그 높은 곳은 사람이 살기에 그렇게 적당하지 않은 것, 그럴 수가 있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물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더 나은 꿈을 위해서 우리가 높이 올라가고 내 자신의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탁월한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합니다. 높이 올라가야 더 넓은 것도 보게 되고 더 많은 선한 영향력도 우리가 줄 수가 있죠. 문제는 무엇을 위해서 올라가는가인 것이죠. 그리고 올라가는 것을 정확하게 내가 알고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모르고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고산병이 있지 않습니까? 고산병은 높은 산에 올라갔기 때문에도 생기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몸이 거기에 아직 적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높이에 내가 몸이 맞도록 적응이 된다면 얼마든지 괜찮죠. 예전에 높은 산에 올라가는 그 등산 사람들이 있고 자기가 어떤 높이에서 이제 그 어느 위치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며칠 거기서 지냅니다. 왜냐하면 두통이 왔고 호흡이 가쁘기 때문에 거기서 오랫동안 있어야 됩니다. 내 몸이 적응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동네 아이들이 저기서 축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적응이 안 돼가지고 막 두통 때문에 약을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동네 아이들은 축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적응이 된 것이죠. 높아서의 문제라기보다는 거기에 적응이 되지 않은 것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노련한 등반가들은 베이스 캠프라고 해서 어느 위치에서 자기가 그 높이에 적당하게 몸을 만들고 또 조금 올라가고 또
또 몸을 만들고 올라가는 일들을 합니다. 며칠 전에 미국에서 달 탐사선을 정말 오랜만에 다시 보냈습니다. 아르테미스 2호. 아르테미스 2호, 지금 현재 사람들 중에 가장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높은 곳은 사람이 살기에 적당하지 않죠. 그래서 그들이 입는 옷을 만드는데 3,000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몇 명이라고? 이 옷이 얼마겠습니까? 여기 사니까 반팔티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올라가니까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3,000억을 투자해야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죠. 높은 곳은 생명이 살기가 그렇게 적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서 생명이 생존하기가 쉽겠습니까? 낮은 곳에서 생명이 생존하기가 쉽겠습니까? 낮은 곳이죠.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가장 중요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거든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니까 낮은 곳에는 저절로 거기에는 생명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가장 낮은 곳으로 갔더니 높은 곳에는 산 위에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바위가 제일 많죠. 바위들이. 더 높이 올라가면 그것도 없습니다. 막 만년설 있죠. 그런데 낮은 곳으로 가면 거기들은 수많은 생명들이 막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거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 일이라고 믿습니다. 높고 높은 곳에 계신 분이셨지만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죄인으로 낙인 찍히시고 그리고 죽임당하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로소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부요하신 이로써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부유하신 분이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셨습니다. 가난했던 우리가 그분 때문에 부요해지는 것이죠. 높으신 분이었지만 너무도 낮게 있는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그분이 낮게 오셔서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인 것이지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죽어야 다시 사는 신비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죽지 않고서는 다시 살지 않습니다. 낮아져야 다시 높아지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바울이 이 예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 낮아지는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의 세상을 잘 몰라가지고 그랬을까요? 바울은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너무 몰라서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바울은 당대 가장 최고의 학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최고의 사람들이,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공부하는 곳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 하면 세계에 다니지 못할 곳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경찰들도 함부로 못 잡습니다. 왜? 로마 시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 이후에는 세상의 높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낱 모래성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그 가말리엘 그 문화에서 배우는 탁월한 지식보다는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도 예수를 본받으라. 세상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낮아짐 가운데에서 진짜 진리가 있고 높아짐이 있는 것을 경험한 바울이 너희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9절부터 시작했는데 첫 단어가 이러므로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므로라고 했을 때는 그 전에 무엇이 있었겠죠? 원인이 있었습니다. 이 원인이 있고 이러므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 올리셨다라고 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러므로 낮아지셨으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하신 것, 바로 그것이 부활의 사건인 것이지요. 세상의 논리는 높아져서 그리고 높아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높아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칙은 낮아짐으로 높아지라는 거예요. 낮아짐으로 높아지라는 거예요. 거꾸로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 은혜의 법칙은 거꾸로입니다. 세상의 법칙과 분명히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법칙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낮아져야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안 낮아지면 가끔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낮추시기도 하죠. 그것이 어떤 우리의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아들의 비유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가 잘 살았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았지만 어느 날 모든 것이 다 실패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어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절대로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이 되니까 비로소 아버지를 붙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 아들을 낮추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낮추신 겁니다. 왜? 그를 높이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낮추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 가장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큰 지혜이고 지식인 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좋은 학벌이면 정말 좋아 보이잖아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거 가지고 있으면 사실 너무 좋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금과 다이아몬드가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혹시 그런 일이 없었으면 목회자로서는 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여러분들을 낮추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면 이것은 나라고 하는 우상을 깨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신 줄 알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성도가 되어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없으면 성도답게 못 삽니다. 이거 없으면 목사도 말만 목사지, 여러분, 그 속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그 삶이 저절로 사라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교회에 오래 머문다고 해서 거룩해지겠습니까?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낮추실 때 나라고 하는 끊임없는 이 우상을 깨뜨리라고 주시는 시간인 줄 알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십시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완벽한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세상에 보았을 때는 와, 성공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분명히 세상에 보았을 때는 실패였습니다. 왜요? 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이 없습니다. 홀로 외로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십자가 밑에서 붙들고 우리 주님 안 됩니다라고 끝까지 외칠 때에 만약에 로마 병사들이 제자들도 다 죽이고 했으면 뭔가 좀 세상은 뭔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무슨 말입니까? 성공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실패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성공, 하나님은 그것을 성공으로 바꾸셨습니다. 초기 기독교 성도들을 보면 여러분, 그들이 로마의 박해가 있을 때마다 가끔 황제가 바뀌면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가 있었습니다. 박해와 핍박 때마다 성도들은 지하 무덤이라고 하는 카타콤으로 내려갔습니다. 박해가 없으면 다시 올라와서 살다가 박해가 있으면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 기간이 250년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 박해 때 그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하 무덤이 자유의 땅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해 때는 땅 위로 올라오면 예수를 부인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부인할 수는 없어서 그들은 지하 세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자유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카타콤에는 많은 사람들의 벽에 쓴 글들이 있다고 합니다.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고통받고 있지만 이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할 사람들이 있고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글에는 나의 사랑스러운 아내 15년을 함께 살고 주님께 가다. 또 다른 글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주님이 너를 부르셨으니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다. 여러분, 지하 무덤에서 박해 때 거기서도 사람들은 죽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고 부활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비록 지하 무덤이었지만은 그곳이 바로 자유의 땅이었고 비록 지하였지만은 시민권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죠. 자기의 삶은 낮아졌는데 거기에서 가장 높은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 초기 기독교 시대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하에서 살면서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로마가 기독교에 의해서 정복될 것이라고는 그들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물은 절대로 위로 올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물은 늘 낮은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한강이 시작되는 곳이 태백산에 있는 검룡소라고 합니다. 그 작은 샘에서 솟아난 물들이 거기서 샘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이 물들은 다른 데로 안 갑니다. 낮은 데로만 갑니다. 낮은 데로 가서 혹시 메마른 곳이 있으면 거기를 지나가면서 옆에 생명들을 다 만들어냅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 물들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요.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바다라고 하는 거대한 영광을 만납니다. 끝까지 내려갔는데 바다라고 하는 엄청난 영광을 그 물들이 그 태백산 검룡소에서 시작한 그 물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므로 낮아졌으므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 위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무릎을 꿇고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죠. 주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위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중에 우리는 현재 땅 위에 있습니다. 땅 위에 있고 모든 입으로 땅 위에 있으면서 호흡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라고 하는 그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세상은 물론 녹록치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 나가도 세상은 변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여러분 변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세상이 변해 있을 것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상황도
내 건강도 기도 한번 하면은 다 변해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하는 한 가지는 내가 변하는 것이죠. 내가 있는 거기가 지하 무덤이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장소가 될 수 있듯이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조금도 손색함이 없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사실을 우리 모두가 붙들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철저한 실패자였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오셨지만 가장 큰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 예수와 내가 하나라는 겁니다. 그 예수와 내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영광 받으심이 바로 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세상 나가 살아보십시오. 성공합니까? 솔직히 우리 다 실패하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제가 신학교 마치고 전도사가 되어가지고요, 중고등부 학생들을 담당하러 갔습니다. 저는 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아이들이 변할 줄 알았습니다. 안 변합니다. 철저하게 저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 외에 수많은 삶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가도 될 것 같았지만은 여전히 실패합니다. 우리의 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드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분과 내가 하나라는 겁니다. 나는 실패하지만 그분이 승리하신 그분이 나와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승리했어라고 보아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찬으로 확증하는 거예요. 성찬으로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시면서 너는 합당하구나, 너는 의롭구나, 너는 내가 보기에 흠이 없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는 절대 확신 못 갖습니다. 목사인 저도 제 자신의 삶으로는 절대 확신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확신을 갖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경험하고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그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어디 계셔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활절에 함께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다라고 하는, 나와 한 몸이라고 하는 이 영광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서 나의 연약함도 나의 죄악됨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나가는,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주님의 그 이름 앞에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수지 영광교회 모든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